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을 선포합니다. 우리 살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만후에 여러분 가운데 만 가지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또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돼서 기쁘고 항상 기쁘시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가고 안 계시는데 혼자 남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니까 빠잉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정말로 항상 기쁘세요? 그런데 그 말에 해머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전하고 가르쳤는데 자기 마음 공허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너무 공부할 때는 멀리 가가지고 한 잔씩 하셨대요. 근데 그 한 방에 주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녕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는 그런 목사님의 고백.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또 목회자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권자로 계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돼도 또 경제가 어려워도 때로는 몸이 건강치 못해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 즐거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원수됐다고 했어요.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균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은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과 우리 인생들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원수지간. 조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원수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과 화평했다.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에 한 권사님이 예상치 못했던 부모님이 그 물려줬던 땅을 청양고 쪽 많이 남은 곳에 거기에 수백 평의 땅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찾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교회에 떡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땅 몇 평만 몰랐던 숨어있던 땅을 발견하고 찾게 돼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국가적으로 참 어렵지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서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위임하고 통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으로 이제는 물러나라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대표로 정치하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됐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싸우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운다면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한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행운아가 아닙니까? 복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서 참 1, 2년은 그 간격 속에 살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소멸시켜버리고 불신자들보다 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서로 불화하고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바라볼 때 참으로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친한 사이가 됐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소유자이신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권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세상에 더 영예로운 일,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뭘 즐거워해야 하는가? 뭘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서 즐거워하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즐거워해야 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 이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피, 보혈의 능력, 참 예수 피를 많이 지죠. 그래서 피는 피인데 보배로운 피, 보통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사단이 종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 됐는데 의롭다, 죄 없다, 너 나하고 친구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그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뻐해도 보통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경기할 만큼 기뻐해야 돼. 죄사함의 은총.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은혜는 우리의 이치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게 된 것,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놀라운 경계할 만큼 기쁜 일인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더 나아가야 할, 더 발전해,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닮아가요. 가치관도 닮고 어떤 취향도 닮고 음식도 먹는 것을 이제 많이 닮아가요. 같아진다는 거지. 같아. 왜요? 같이 합평하려면 서로 먹는 것도 서로 다르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다른 것 좋아하고 남편은 뭐 육류를 좋아하고 아내는 식물성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같이 좋아해요. 잘 먹게 되고 끝까지 고집하면은 음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일이 생기죠. 결국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그런 것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같은 생명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화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마음과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지. 하나님 우리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광경, 저는 그랜드 캐년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절로 탄성이 막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웅대한 아름다움 앞에 압도당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앞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가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을 생각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의지, 정말로 그의 빽가로운 모든 보장이었던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절망, 불안과 두려움에 떨.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가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열려버려 하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 드레스가 지금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드레스가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이사야는 쓰러져 죽게 됐다. 어중한 사람은 기절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또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는데 형상은 안 보이고 무지갯빛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빛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보석 같다, 무지개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생명과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 하나님과 합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가 자랑하는 일. 여러분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기쁜 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된다. 자랑.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내가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바로미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떤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의 가장 큰 자랑 첫 번째는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라. 이 자랑거리가 저와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 또 수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런 것들, 또 출세하고 싶은 이런 야망들, 옛사람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 마음과 생명 안에서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그처럼 소원을 두고 행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본질적인 생명이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해지는 것을 최고의 자랑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대, 독사의 새끼. 정말로 예수님으로서 감히 입에 이해가 안 갈 정도 담은 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했어.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열심히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관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결국은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비웃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를 듣고 비웃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 삼고 돈으로 신앙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옳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높임받는 상석에 앉는 것을 목표 삼고 상석에 앉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머리 대고 유익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부욕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 물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당연히 다른 것인데 그것이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칫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돕는 손길로 믿는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내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고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의 위험을 감시하고 감각하고 이것을 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그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 재물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신앙과 믿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돈과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기준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자랑거리, 즐거워야 할 기준, 그런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 여러분은 기쁨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또 아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 그는 가능했다면 우리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대표로 스포츠 선수들 뽑히면 참 가문의 영광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국가대표로서의 영예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 훈련받는 것은 다른 어떤 선수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막 오르내리고 또 타이어를 2개, 3개 엮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막 산을 오르고 땀 흘리면서 쓰러지고 기진하고 헉헉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고생하면서 사서 고생하면서 그 후에 받을 면류관, 메달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환난에 경한 것이 정말로 소망에 중한 것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환난, 이 땅에서 아무리 욕과 같은 환난을 받아도 그로 인해서 장차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받을 영광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만 매달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얻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얻기 위해서도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참 연단과 천국의 소망은 거의 비례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의 소망이 큰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북한의 제약교회. 그 다음은 이슬람의 성도들.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해서 누리는 하나님 보좌와 내가 연결돼서 영적 하나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갖는 천국의 소망보다도 생명의 풍성함을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단, 말씀 권능 안에서 연단받아요. 세상에서 재산, 재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받아 불받아서 하나님 말씀 권능이 내 안에서 옛사람을 부수고 끊어내고 새 생명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영광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천국의 소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또 이 땅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조금 세상에서 뭐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주저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동생,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물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을 4번씩이나 면도칼로 자야 남편의 넥타이를 가지고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목을 메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15분씩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그냥 파악해져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무서워서 집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는 정도. 그 담임 목사님도 나름대로 수고했었지만은 우리 여기까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면서 그 자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드립니다.
그 자매가 또 정병을 꺼내주지 않으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또 꺼내줬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날리고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시골에 거제도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올라가지고 24시간 감시하면서 같이 생활합니다. 어느 날은 둘째 아들 그때 당시 6살이가 됐는데 얼마나 때려가지고 코피가 방에 흥건하니 보이고 그 옆에 시신이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 어떠겠냐 하니까 갈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좋아하는 선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한 2-3시간 같이 기도하고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서 좀 안심하고 생활하는 또 시어머니가 방심해가지고 오늘 과일 깎고 칼을 옆에 뒀는데 그 과도가 예민하잖아요. 잠깐 방심하는데 그 칼을 들어가지고 순간 이거 난리 났구나 하고 이제 피가 솟구쳐서 큰일 나겠구나 하고 보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하얗게 자국만 있지 분명히 볼 때 세게 그래요. 전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같이요. 이제 그때는 집에 갔어요. 한 5층 되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울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눈 감고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듣고 언제 끝나냐 하면서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눈앞에 또렷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 가시관을 썼는데 피가 온 얼굴을 이렇게 다 덮어. 양손에 못을 받고 그래서 자세히 자기가 바라보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시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후로는 세살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남편이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남편을 도와서 교회학교 허드렛 일도 하고 애들도 돌봐주고 지금도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를 보고 올려오는 사진들 보는데 열심히 살자, 기쁘게 살자, 주를 위해 살자, 뭐 성경,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울증의 사람 옆에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식인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패배했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영광을 보니까 주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 됐을 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 상속권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야 할 것이 뭡니까? 참으로 원수지간 됐던 사단의 종 됐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고 그 지혜와 그 참마음이 더 커진 것. 이것을 자랑해야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 육관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용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된다면,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말씀 한 절에도 암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 기뻐.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간 것을 칭찬해줘. 그것이 더 우선되고 다른 것들은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더해지는 것, 주님을 닮는 걸 자랑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나나 똑같구나. 돈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고 똑같구나. 또 세상에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당신은 나나 세상적인 속물건성은 똑같구나. 세상 사랑하고 높아지는 거 똑같구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으로 변화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